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비천하게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이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다시 사심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살았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6번째 선교사님인 민노아라고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 이름으로 불려졌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이분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또 선교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186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1889년에 졸업을 했고, 또 신학을 또 공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궁금하여서 1892년에 유니온 신학교를 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아내와는 언제 정확히 결혼했는지는 기록에 정확히 없더라고요. 마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분명하지만 1892년 11월 15일에 아내 안나 밀러와 함께 이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스왈른 선교사님과 함께 이때 이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도 이 조선 땅에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동시에 그 시기에 1900년대 초 1800년 마지막 시기에 이 조선의 땅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왔던 것을 우리 기억해 봅니다. 이렇게 또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이름도 없이 이곳에 함께 왔던 자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감당했던 많은 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동시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893년에 그 언더우드가 세웠던 그 고아원에서 마페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서 이 정동 그 예수교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민노아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이 이름을 민노아 학당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 교명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전한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학교의 설립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이 학교의 존재의 이유였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동교회 가 되는 그 연목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모인 무리가 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 장소가 예배당이 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민노아 학당의 당시에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찬양팀의 그 모습이라고, 또 예수 학당에서 공부했던, 민노아 학당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인데, 또 이 선교사님이 이 찬양에 또 탁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운영도 했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찍었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 검은색 옷 위에 모자를 특이하게 쓰신 여자분이 바로 아내분 되는 안나 밀러 선교사님이고, 우측에 또 검은색 두 분이 있는데, 위에 맨 뒷줄에 우측에 있으신 분이 바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또 다른 선교사님과 협력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이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디 단기 선교를 가면 이렇게 사진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들이, 그 당시에 남겼던 사진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1894년부터 이제 95년까지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평양도 그랬지만 이 조선 땅이 모두 이제 전쟁통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한양도 그렇고 전쟁통이 되어서 선교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전도 대상 지역을 선교사님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보부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팔았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벌써 이 평양과 또 원산 또 이 한양에서 일어났던 그 학당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보부상을 통해서 이 전국 각지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들은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지역들에 벌써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게 형성이 조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렸던 그 시기를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찾아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찾았던 지역이 바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청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양쪽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5일장도 열리고 또 우시장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을 거점으로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제 약국과 이 야크볼의 사거리를 거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먼저 보여준 그 선교사님들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쪽복음을 해서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4가지 전도의 종류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어눌한 그 한국말로 효과 있어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이 전도지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자신의 삶을 쏟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와 함께 또 미국의 지원을 얻어서 이 탑동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 그래서 그 언덕에 5만 평을 구입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건물도 건립하고 이제 선교 본부로서 그것을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임들이 교회 공동체들의 모임들이 발전해서 이런 교회들이 충청도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청주교회, 뭐 청천교회, 괴산이고 오창에도 또 조치원에도 이 많은 또 학교와 더불어서 이 충청북도의 선교의 아버지로 또 이게 불리는 민노아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는 청주제일교회, 이게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또 옆에 또 새로운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이 또 이렇게 보수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또 찬송가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아니라 직접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작사했던 놀라운 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민노아 선교사님한테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고생인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지라는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는 일들을 벌어진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까지 고생을 당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조롱 섞인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이 선교사님이 답을 한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로, 곡조로 자신의 삶을 불렀던 것이 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던 96장 보시면 작사가 96 밑에 민노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 선교사님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또 지었던 분임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보면 왼쪽 위에 민노아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또 이 찬양가의 찬송가의 가사도 또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음 가난한 사람도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영광 버리사도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저도 아까 불렀던 그 찬양 96장의 찬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듬이 좀 이렇게 밝아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삶을 알고 나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또 그 찬양의 가사임을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찬양도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작사를 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조선의 땅에서 이 많은 것들을 지었던 것을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그의 삶의 신앙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독교 역사 120년. 그 역사의 시작엔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민노아 선교사가 있습니다. 1892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온 민노아 선교사는 청주 지역의 선교 활동과 교육 사업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청주 선교부의 대표 선교사였던 민노아 선교사는 기존에 창립되었던 청주 신대리 교회, 괴산읍 교회, 노계교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1904년엔 청주읍 교회를 설립, 장로를 세우고 동사 목사를 임명하는 등 이곳 충북과 청주 땅에 교회가 안착하고 발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선교사들의 거주와 교육, 의료 활동을 위한 대규모 건축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충북 유형문화재 133호 청주시 답동 양관입니다. 한식과 서양식의 건축 양식을 접목해 조선인들에게도 편하게 다가왔던 이 붉은 벽돌집을 중심으로 청주 일대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치료를 하며 이웃을 돕는 활발한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충북 최초의 교회인 신대교회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행상을 다니던 신대리 사람 몇몇이 회심하면서 세우게 된 충북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던 그들이 주막을 빌려 예배를 드리며 신대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고무된 민노아 선교사는 이천규 조사를 파견해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들을 지도하며 교회의 기틀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후 점차 부흥한 신대교회는 교회 부설로 청사학교를 개교해 신문학을 가르쳤고 그 후 청주 제일교회, 묵방리교회, 화죽교회, 덕천교회, 오죽교회, 외덕교회, 황청교회, 문의교회, 부강장로교회 등을 개척하고 설립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갔고 그중 청주 제일교회는 충북 최초의 초등학교인 청남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기관이 부족하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발한 계몽운동과 교육활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민노아 선교사를 통한 충북과 청주의 선교의 열매는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도 칭찬할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1934년 한국 선교 50주년을 기념해 미국 장로회가 집계한 한국의 교회 수와 교인 수를 보면 충청도의 교회 수는 서울의 2배가 넘었고 교인 수도 더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청주 선교부의 선교가 그만큼 효율적이었고 청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충북 기독교 선교 120년, 민노아 선교사와 함께 충북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청주시 답동 양관 부지는 현재 미션스쿨 일신여중고가 차리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의 그 발걸음을 따라 이제 충청북도와 청주의 복음의 역사, 그 다음 편을 써내려갈 때입니다. 복음, 문화, 선교를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숭고한 선교의 사명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후대에까지 고스란히 계승되길,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주막을 빌려 이렇게
먼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또 형성이 되고 한마디로 술집이 교회로 공동체를 예배당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또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청주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제 아들 둘을 잃습니다. 그래서 8개월 된 아들을 또 먼저 잃게 되고 또 후에 임신을 했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위로 또 이제 딸이 3명이 있는데 딸들은 지금 어떻게 현존했는지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저렇게 또 이 조선 땅에서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고 둘째 아들 또 두 번째 아들을 하루 만에 잃은 후에 1년 후에 또 아내도 복막염으로 또 세상을 떠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이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의 그 청주의 이제 사역을 보면 그 이전에 이런 슬픔이 있었음에도 이 청주에서의 이 일들을, 충청도에서의 일들을, 이 복음 전파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짧은 영상 한 가지 더 보고 우리 또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삶을 우리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견디기 어려운 것일 것이었습니다. 또 조선인의 그것에 대한 또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조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하나님의 찬양의 가서로 그가 고백했고 그리고 당신의 그 삶으로 증명했음을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이 동일한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그것을 복음을 들고 왔는지 다시 한번 이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이 울림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또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의 삶도 나누고 있고 이 부활의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이제 또 내일 이 동일한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밑작업을 하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일들입니다. 일본 선교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배영우 안수 집사님이 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영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진실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또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서 감당했던 그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마음의 울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걸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내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